찬양 가사 중에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가자는 그 묘한이 묘하다, 이 느낌이 참 새롭습니다. 진짜 우리 육으로 보면 영의 나라가 얼마나 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성도의 삶이 참 묘하다, 이제 저 사람들 참 묘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참 묘하다 생각을 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잘 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구약 시대에 만나가 내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 만나를 떡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식량하다가 먹고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누구든지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을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많은,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묘한 말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을 수 있단 말이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사람들이 많이 떠나갔습니다. 떠나가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시는 예수님과 같이 하지 않더라, 이제 이렇게 나와요. 아주 무진장 강조를 했습니다.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딱 나서가지고, 베드로가 상당히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보면 질르는 스타일이란 말이죠. 베드로가 딱 나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여기를 떠나고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딱 이래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누구를 쫓아가겠냐. 이 말씀이 와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새벽에 저 사람들은 묘하다, 이거 왜 새벽에 잠을 안 자고 어디를 이렇게 자꾸 몰려서 가냐 이거죠. 그럼 뭐 떡이 나오냐, 뭐 밥이 나오냐, 이제 이러는데 그 사람들은 영생의 말씀을 몰라서. 그래서 저희 새벽 설교가 좀 길어.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하는 거 보니까 38분 막 이러더라고요. 길지만 영생의 말씀이 있음에 우리가 떠나서 다른 곳에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 진리를 알게 되는 것, 영생을 알게 되는 것 외에 뭐가 더 중요한 것이 있겠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내 육체를 쳐 복종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육체가 힘든 것을 딛고 나오지만 지금은 어쩌면 이 영생의 말씀을 맛보는 내 영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영이 차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을 어떻게 느끼냐면, 영이 차오르면 내 육신이 영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영이 내 육신을 느껴요. 영이 나를 느끼기 시작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영은 어느 정도 차오르면 내 생각을 다스리고 또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내 육신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의 자식과 주인의 자식이 차이 뭐냐면, 주인의 자식은 성인이 되면 집을 다스리려고 해요. 왕의 자식은 어른이 되면 나라를 다스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 영이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서 육의 도움을 철저히 받습니다. 육체가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주고, 육체가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육체가 복종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의 무리에 가게 되면 영이 차오르듯이 영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단계에 영이 자라면 이 영의 속성은 다스리는 속성이 있습니다. 왜?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영이잖아요. 그리고 그 영에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넣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은 모든 것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사단이 역사하는 육신의 자가 내 감정을 다스려 왔었지만 영이 성숙하면 내 감정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내 언어를 혀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내 행동을 다스리고 내 생각을 다스려서 그 모든 육신적 요소를 내 영이 복종케 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나라, 부활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만들어내고 영원한 시간을 은혜 가운데서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새벽잠을 안 자고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와닿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누구를 쫓아가겠습니까? 예. 영생의 말씀에 새벽 예배에 있는데 우리가 잠을 자겠습니까? 예. 일어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12제자 중에서 성경의 인물 중에서 참 좋아하는 인물이 베드로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예의 모르겠다 저지르는 형이잖아요. 일단 저질러. 그래서 저는 베드로가 너무 좋아. 예.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한편으로는 제가 치과 치료 받으면서 엥하고 마취를 했기 때문에 저거지, 제가 마취가 풀렸으면 이 고통이 진짜 보통 고통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취 안 하고 전에 치료를 하면.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 야, 그 순교의 순간을 견딜 수 있을까? 제 솔직한 마음에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는 저는 질르는 형이야. 하나님 저 죽을 수 있습니다. 예, 믿음을 사수할 수 있습니다. 질러요. 예, 그 질르는 고백 속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예, 성령님이 그때 힘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어떤 환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저는 믿음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왜요? 택한 사람이잖아요. 택한 사람이니까 결국은 베드로는 막 이렇게 생명이 영생이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데로 가겠습니까? 라고 하고, 예,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검을 들고 막 난리가 나는 베드로. 예,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났을 때 저기서 주님을 딱 뵙고, 예, 겉옷을 딱 벗고 그냥 뛰어드는, 예, 배가 천천히 가서 해변가에 닿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려요. 예, 제자들은 배 가지고 오라 그러고 자기는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가지고 예수님 앞에 먼저 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죄송해요. 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했었는데 주님 말씀대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제가 제 안위를 생각해서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주님이 무덤에 있을 때까지 내가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이 내 마음이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주님. 이 멋지잖아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 가룟 유다는 택함 받지 못한 버림받은 사람이니까 잘못한 거는 똑같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잘못을 고백하지 못하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베드로는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잘못을 시인할 때도 용기 있게 나와가지고 잘못했다고. 예, 그래서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헌신했던 베드로. 저는 베드로를 참 좋아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베드로를 좋아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미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항세가 누가복음은 이제 어제부로 끝났고 오늘부터는 베드로 전후서를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시라. 예,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뒷부분에 있어요. 히브리서 야베, 히야베, 히브리서 다음이 야고보서, 다음이 베드로전서.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다음이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에요. 끝에가 거꾸로 가면 거꾸로 해서 세 번째. 베드로전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끝 부분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가 이때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였었고 그 시대는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썼을 때 시대는 그 네로 왕, 그 악독했던 기독교인들을 가장 핍박했던 그 네로 황제의 시대에 처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핍박과 고통과 고난의 터널을 지날 시기였습니까? 근데 그때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베드로가 생각하면서 그 베드로의 믿음을 이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겠다. 3년 동안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실수도 많았지만 주님이 죽으심에 동참하고 주님의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육체를 만져보고 같이 고기를 먹었던 베드로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사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서 어느덧 나이가 들어갔던 그 베드로가 믿음으로 꽉 차 있죠. 영의 삶으로 꽉 차 있죠. 복음으로 꽉 차 있는 그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베드로 전서를 보게 되면 이때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충분히 알게 되고 베드로의 전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흩어져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흩어진 나그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는 뭐냐면 내 고향집에 머무를 수가 없어서 이곳에서 공동체를 만들고 교회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핍박이 와요. 그러면 또 그 공동체를 버리고 그 장소를 버리고 나그네처럼 또 다른 곳에 둥지를 틀고 그곳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 곳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핍박이 오니까. 그래서 지하에서도 예배 드리기도 하고 무덤 속에서도 예배 드리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내 일터전을 내 가정을 다 깨부신다 하더라도 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이 마음을 버릴 수가 없어서 이 마음이 정처 없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이루어진 것이냐면 초대교회에 스데반 집사님이 대제사장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대장이 돼가지고 철저히 핍박을 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들이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 사마리아, 그 다음에 또 아시아, 소아시아 이쪽으로 쫙 흩어져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나그네 길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행전 1장 8절 아니네요. 8장 1절,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사도들 12제자들 빼고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 당시에는 지중해 중심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중해 중심으로 쫙 흩어지는 나그네 길을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들이 막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부활 이후에 성령을 받으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재산을 다 내놓고 그렇게 신앙생활했던들이 핍박이 오니까 쫙 흩어지면서 나그네 길을 살았습니다. 나그네 길을 살아서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서 소아시아로 흩어졌는데 네로 황제의 핍박이 이제 이르니까 그 나그네 길을 가는 이방 땅에서도 또 핍박을 당하는 그들이 얼마나 고루한 삶을 사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이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부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의 육신은 고단하고 피곤한 나그네 길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과 핍박과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이런 환경에서 나의 자아상, 나의 그리스도상을 새롭게 정립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나는 저주받은 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건가? 이런 육체의 고통이 따르는 것인가? 이런 저주받은 나그네 길을 살아가야 되는 건가? 라고 혹시 생각할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여러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유럽을, 사도 바울이 유럽을 건너가기 전에는 유럽까지 안 건너가고 예루살렘 위로 이제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흩어져 있는 여러분들이 외형적으로, 외모적으로 여러분 환경 때문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비록 흩어진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곧이라고 했습니다. 곧 내적인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외형적인 것으로 여러분 자신을 정의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적으로 곧 여러분들을 다시 정의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나를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여러 환경 가운데 있고 여러 고통 가운데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다른 환경이 내게 처해졌을 때 여러분들은 내적인 또 다른 정체성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2절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너무 어렵다. 이거 딱 읽는 순간에 베드로전서 초반부터 이거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성자 하나님, 로고스 하나님이라고 하죠. 로고스, 말씀의 근본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는 성부의 영이시고 성자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렇게 삼위일체로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일체시니까 인간도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삼위일체를 더 느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기도 한데요. 그건 제 생각이고, 뭐가 됐든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그 삼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공동으로 합심하여서 일심동체가 되어서, 다르게 얘기하면 모두 동의해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내가 쟤를 택해야 돼, 내가 쟤를 구원하기로 나는 작정했어,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다시 생각해 보시죠. 제 생각엔 좀 아닌 것 같은데, 제 행동을 봐서는 쟤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다시 의논해 봅시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성부 편이야, 나도 쟤를 택했어, 그래가지고 과반수에서 우리를 택한 거 아니다 이거예요. 성부의 하나님도 성자의 하나님도 성령의 하나님도 세 분이 우리를 동일하게 택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성령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 세 분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비록 흩어진 나그네에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님이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흔쾌히 여러분들을 택하신 사람입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다시 이야기를 하면, 성부의 하나님은 미리 하심을 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부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정하셨습니다. 다른 구절은 우리가 엄마의 몸속에 잉태하기 전에 시간을 초월하시는, 알파 오메가 되시는 시간을 초월하신, 다르게 얘기하면 시간이라는 것을 창조하신 3차원의 세계를, 이 우주가 창조됐을 때 우주의 외형, 눈에 보이는 것만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시간 밖에 계신 분이 시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창조하신 그분이니까 우리를 엄마 몸속에 잉태하기 전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자와 난자가 결합되기 전에, 그 시간 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예정했어요? 택하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기로 예정하셨다. 미리 아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걸 하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구별돼서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면 구별되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 그것도 우리를 택하신 것이에요. 구별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있는데 해필 그것을 딱 찍어가지고 구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그 성령님은 구별하시고 우리를 순종하게 하셨다, 여기까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구별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나오기로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기로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 보기로 순종한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한 것 같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하신 것이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건 왜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애정하시고 성령님이 구별하셨고 성령님이 우리의 육신을 순종하게 하셨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히브리인들은 다 알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라는 것을 냈을 때 다 알아요. 내가 죄가 있을 때 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제사장한테 양을 가지고 오니까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양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머리에 손을 얹으니까 죄가 양에게 넘어갔잖아요. 그것을 잡았습니다. 그 잡아가지고 피를 담아가지고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 이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네? 피를 뿌리는 거예요. 제단에 피를 뿌린다. 왜? 이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진 양의 피를, 사람의 피가 아닙니다. 양의 피를 가져가서 뿌려서, 지성소에 가서 뿌려서 죄 사함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이, 한 사람이 한번 죄를 질 때 자기 죄를 위해서 양을 가지고 왔던 것을 대속죄를 만들어서 온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의 양과 염소를 통해서 피뿌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한 사람 것을 여러 사람을 대표하는 양이 생겼습니다. 왜 그래요? 인류의 죄를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방하기 위해서, 모델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자기를 위한 양,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을 위한 양, 그 다음에는 모든 인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사역을 하실 때 제사장 가문의 침례 요한에게 머리에 안수를 받은 것입니다. 침례를 받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그 사건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다 이뤘다. 죽어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뤘다. 뭘 다 이뤄요? 그 피뿌림의 양의 사역을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대속죄를 넘어서는 인류의 죄를 속하는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은 누구의?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떠넘겨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피와 살을 다 내놓으심으로 그것이 지성소의 피뿌림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뿌림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되었다. 그 모든 것을 택함을 받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나그네 길을 가고 있고, 지금은 로마의 핍박에서, 네로 황제의 핍박에서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육체의 환경, 시한부를 사는 이 땅에서의 환경을 보지 말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박아 죽이기까지 하신 이 사역에, 우리를 택하기 위해서 한 이 모든 사역을 마음에 두십시오.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에 의지하여서 나의 정체성, 나의 나됨을 삼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 제가 글을 쓰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욱 많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더욱 많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죠? 예. 이 이후에 베드로가 베드로의 그 파란만장한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그 안에 분명하게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매불망 성령님을 바라보는 그 베드로가 지금 글을 쓰면서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나그네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만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오늘까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것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이제 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통해서 환경을 초월하는, 내 처한 환경을 능가하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 그런 영광과 그런 충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넘어서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우리를 복음의 사도, 복음의 일꾼을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우리 육체가 부활했을 때 부활의 삶, 영원한 나라에서 부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당겨서 오늘을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거의 것을 기반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과거야 어떻든 간에 미래의 것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미래의 것을 당겨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남보다 못하면 뭐 어쩌겠어요. 나는 영원한 나라를 당겨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서 늘 흘러넘치고 강같이, 은혜의 강같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그 은혜의 강의 생수를 내 영은 먹습니다. 그 내 영은 자라나고 내 영은 나를 지배합니다. 다스립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상급, 영원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믿음으로 승리하게 앞서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남들은 잠자는 시간에 저희는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을 깨우며 영의 양식을 부어서 하나님 영이 성숙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육체를 쳐 복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님 잠을 깨우고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 정체성을 영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확고히 잡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능히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